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수많은 두려움으로 긁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또 경제적인 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이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과의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참 어떤 그 갈등이 오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급습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이 왔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군대가 오고 악인들이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진을 친 그런 상황. 아주 절제절명인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혼자서 도망하면서 이런 상황에 이 위기 속에 놓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27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뇌가 행복이 아니라 그 두려움, 불행을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생존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뇌 기능이 그 생존을 위해서 뇌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오게 되면 굉장히 이 뇌 기능이 비상을 걸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그 맹수에게 쫓겼다든가 원시 시대 때는 맹수들이 막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면 그 맹수의 발자국 소리라든가 또 맹수의 그 울음소리라든가 그런 소리에 바로 이 뇌기능은 생존을 위해서 발달이 되어 갖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을 모든 비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복보석 같은 것을 먹었다가 사람이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진다든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뇌 기능은 어떤 그런 버섯과 비슷한 음식들을 딱 오면 벌써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를 주어서 그것을 거절하도록 그렇게 기능이 발달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 당한 것에 한번 사고 당하면 운전으로 사고 당한 사람은 지금도 운전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 속에서 뇌 기능은 그렇게 더 확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 때 시절에는 우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바로 배탈이 나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우유를 마시는데 그 우유 먹으면 배탈 난다. 이런 것이 아주 뇌 기능에서 비상을 걸게 되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그 경험이 기억 장치에 깊이 갖고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대처 능력으로 이 비상을 걸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뇌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뇌는 살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기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두려운 것은 자꾸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뇌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그 메커니즘이 뇌가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것에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그 기억이 두려운 기억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덜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정말 너무 죽을 뻔했어. 이걸 더 기억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좀 어지러우면 뭐 쓰러졌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더 막 회생해 갖고 몸을 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린 범죄한 인간들은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장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터뜨렸는지 몰라요. 너무 위대한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 3절에 보니까 정말로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시아가 그래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다윗의 지금 시선이 어떠한 그 원수나 그를 대적하는 군대에 진을 친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오늘 이 27장에 와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느냐. 나의 구원, 나의 빛, 내가 내 생명, 이렇게 내가 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인칭의 하나님에서 1인칭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3인칭 존재를 여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짧은 한 1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1인칭 대명사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빛이다가 아니라 그 세상의 빛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빛. 예. 그리고 나를 구원했고, 예?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연결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나의 빛이다.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생명, 기쁨,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맹수나 도적들의 유업이 도사리고 있는 극심한 공포, 그런 순간 속에서 다윗은 세상의 빛, 태양이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이게 아니라 거창하게 어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라는 게 나의 빛. 나의 그 은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내 나를 비춰줘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만 여기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등불 같은 그런 바깥을 비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두려움에 사로잡힐까봐 하나님이 빛으로 내 생각을 비춰주시고 내 감정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나의 빛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무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빛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갖다 그냥 뭐 태양보다도 빛나는 빛, 세상의 빛이라고만 여기는 거죠.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빛.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 이 구원은, 뭐, 늘 얘기했죠. 조슈아,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질병, 가난, 원수가 공격하는 이 물리적인, 이 현실적에서 나를 갖다 건져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구원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 현실에 나를 옮겨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질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거 사울이 기억했을 때 그 직접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구원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40년 전에를 기억했어요. 그 속리산을 올라가다가 이 봉고 그레이스 봉고차가 굴러서 한 8번을 굴러서 그 댐에 저수시에 물이 이 차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4분이 같이 탔는데 뒤에 계시던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3분이 이제 저하고 그 운전한 사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생존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뭐 이 수심이 20m니까 어마어마한 물 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힘든 그리고 승리산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 다니는 그런 곳에 빠졌는데 택시 기사가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서갖고 그 사람이 빠진 걸 보고서는 그 줄을 던지고 저는 거기서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이제 빨려 들어갈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가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 구원받았구나 확신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였으면서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 영혼을 이제 하늘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결격사유가 있나 봐. 내가. 웬 콩나무 하나가 이렇게 악어처럼 쭉 3월 1일이었는데 이 살얼음이 오른 그 댐에 콩나무 하나가 이게 이렇게 악어처럼 내 앞으로 와서
그걸 붙들고 발로 물살을 쳐서 바깥으로 나온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사고 난 경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 것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사자들이, 맹수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그 돌팔매로 그들을 물리쳤던 거, 이것이 또 생생하게 기억났고, 골리앗,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난 그때 어렸어. 어렸는데 말이야. 내가 돌멩이 하나 갖고 그걸 쳤어. 내가 쓰러뜨렸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건, 사고만 기억하는 이 기억장치에 이렇게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럽니다. 원수들이 지금 두루 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요새시다, 피난처다, 견고한 산성이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이보다도 더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다윗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제 또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한 가지 소원에 집중을 둡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편의 결정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이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은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무슨 장수를 또 원수를 갖다가 갚아달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또 맹인 바디메어도 무엇을 구하느냐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한 가지 소원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성공으로 그렇게 주는 것을 소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 공통적으로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이해, 성령, 구원, 말씀, 사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분산이 되어져 버리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언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생각할런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그 쫓김을 당하면서 불에서 들에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그런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만 가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집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집으로서 여호와와 함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어쩌다 한두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어쩌다 한두 번 은혜 받고 이게 아니 기쁘든 슬프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안전한 요새보다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이 완벽한 피난처인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시선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맨날 무슨 금은 보화, 명품백, 누가 어떤 옷을 입었다 이런 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보여죠.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좀 더 그런 게 보이세요? 얼마 전 또 쌍무지개가 떴다고 사진 보내오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러면서 쌍무지개 오고 이게 보이냐고. 엄마 무지개 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전에 수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 귀가 윙윙 하는데도 이 얘기를 사모하고, 예? 그리고 온다. 예. 사모한다. 자꾸 그래서 새벽에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아, 귀찮아. 정말 우리 목사 잘못 만나갖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교제를 한다는 거죠. 응? 다윗은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벼락을 쳐서 없애주십시오.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원수라고 하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없죠. 그냥 쉽게 사람을 없앨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어떠한 그런 힘에 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죠. 다윗은 그들과 무관하게 그의 눈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 두려운 그 적에 그 둘러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인데 뭐가 내가 두렵겠니? 응?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어.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무슨 높은 성에서 모든 무슨 군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보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역사하셨어. 이것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내가 군사력을 더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더하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할렐루야. 나 왜 두려워하고 살까?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